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길고 긴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내년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때쯤이 되면 이제 연말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또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이 많이들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연초에 가졌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목표들이 있었고 또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고자 나름의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목표를 따른 어떠한 성취와 결과와 성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반대로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하고 또 계획한 바를 다 해내지 못한 아쉬움들도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보낸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 만족이 더 크시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더 많이 남으시나요? 네, 분명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아쉬움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그러한 연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주로 어떠한 아쉬움들을 느낄까요? 아마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던가 또는 건강을 위해 시간을 좀 더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등등 그러한 개인의 삶과 관련된 아쉬움들을 많이들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러한 아쉬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개인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느끼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삶과 관련된 아쉬움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도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아주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모습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리오 왕 제2년 즉 BC 5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판벽한 집이란 지붕이 덮어져 있는 화려한 집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생업에만 치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으로 총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때가 BC 586년이었으니까 무려 48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셈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정말 많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했었죠. 그럼 그토록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일이 왜 중단되었던 걸까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듯 아수르의 이 식민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민족들이 혼합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이었는데요, 방금 읽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말하는 대적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에스라 4장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일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 보이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수르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그 이주민들은 바벨론, 하맛, 굿과 같은 이방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우상들, 곧 숫꽃 느봇이나 네르갈, 아시마 등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었고, 이스라엘 지역에 이주해 온 뒤에는 그러한 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 성향을 내뿜는 사마리아인들을 결코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곧장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 4장 5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15년이란 기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씩이나 한결같이 뇌물을 갖다 바치며 방해하는데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들이 포로에서 막 귀환한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굳건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 치더라도 그와 같은 극심한 방해가 주어지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포로지에서 이제 막 돌아온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분명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걸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유가 자신들의 어떠한 나태함이나 그러한 게으름이 아닌 대적들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가피한 이유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방해를 핑계 삼아 성전 재건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렸고, 또 그 이후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무려 2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신중히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했을 겁니다. 열심히 밭을 일구며 씨도 뿌렸을 테고 어떻게든 재산을 많이 쌓아서 집도 번듯하게 다시 세우고 자신들의 풍족한 미래를 도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진정 풍족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며 노력을 했어도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결코 풍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런 씨 뿌리는 일이 아니라 하루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해도 보통 방해가 아니라 15년씩이나 이어져 온 방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성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BC 966년 2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그는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 그 성전이 다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은 방금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 기도의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셔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그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지은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건물이나 예배드리는 장소를 넘어서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매개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성전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방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고 반드시 성전 재건에 힘써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 재건에 힘쓰므로써 무엇보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힘써야 했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각자의 일터로, 개인을 위한 삶으로 너무도 손쉽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핑계를 대기 바빴죠.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렇게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성전 재건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각자 할 일 하면서 살다가 그 시기가 다시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죠. 이러한 백성들의 말은 겉으로 볼 때 꽤나 그럴듯한 이유로 보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결코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과연 대적들의 방해가 멈추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 시기가 금방 찾아온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에스라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몇 년 동안이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습니까? 네,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끈질긴 게 자신의 그러한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했으면 좀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그들의 방해는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를 향한 대적들의 방해는 결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는 결코 끝이 없기에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1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고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방해가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태도였을까요? 어떻게든 그 방해를 이겨내고 다시금 성전 재건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그들이 취했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기 전까지 그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개개인의 삶을 사는 데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곧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일에 큰 관심과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만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포로지에서 돌아오도록까지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책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 역시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죠.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 역시도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지금 저희 건축해서 이사 온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무슨 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전은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어떠한 건물이나 장소로서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곧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그와 같은 성전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을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으로 발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친히 그 성전이 되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비웃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다른 곳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이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전 건축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 자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오셨습니까? 2021년도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셨습니까? 코로나도 여전히 지속되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해야겠다,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마 올 한 해 그래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전도해 봐야지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의가 가득 넘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엄청난 열의와 열정을 가진 채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신앙 계획과 실천이 한 해 동안 잘 지속되셨습니까? 물론 계획대로 시간을 잘 보내셔서 목표한 바대로 살아내신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계획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돼버리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매년마다 정말 충만한 열정과 열의를 가진 채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려고,
정말 나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를 향한 대적들의 방해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듯 오늘날 악한 사탄의 세력 역시도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죠. 게다가 그 방해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개인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성전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갈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전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러한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방해를 이겨내며 나의 신앙을 정말 지키고자,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나요? 아니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으니까 그냥 일단 올해는 적당히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혹시라도 한 해 동안의 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했던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선포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만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이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는 이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무슨 재료로 건축되었는지 아시나요? 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에 최상의 재료들만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고급 재료들이 아닌 그냥 예루살렘 산에 있는 나무, 즉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볼품없고 값싼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급이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고급 재료들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열정과 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 가끔 주춤하게 될 때 크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남들이 보기엔 실패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별로일 거야. 이미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미 흐름이 끊겼으니까 다시 해도 소용없을 거야.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일 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과부가 겨우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책망하셨나요?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해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것으로 드렸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계획한 바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꾸중하시거나 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건 대적의 방해를 핑계 삼아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개인의 삶에만 치중한 채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어떠한 대적의 방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하고 고급스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지임을 깨달아 그러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내 자신과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을 건축해 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0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내년이 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 수없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낙심되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저 역시도 이제 내년이면 우리 그동안 수련회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 같이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봤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또 한없이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될 때, 또 그러한 코로나 상황 말고도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며 힘들어하며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접어두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일입니다. 멀어졌던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학개서 2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대적들의 방해를 핑계 삼아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핑계들로 성전된 내 자신을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더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